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4절의 말씀이 핵심이 항상 기뻐하라이죠. 그런데 과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언제나 기쁠 수가 없고요.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울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눈물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가정이나 교회 또는 사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더더욱 그렇죠. 한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저 그냥 성경의 말씀, 좋은 말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좋은 말씀 정도로만 치부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늘 기쁜 일만 생긴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생각해 보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끊임없이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한 번이나 두 번, 많아봐야 서너 번 정도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통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자기 암시를 통하여서 기쁨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또는 심리학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편이에요.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에서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면 마음에도 아무래도 근심들이 자꾸 내려가게 되어지고 좋게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나 문제에 처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는 꽤 괜찮은, 사용할 만한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기쁨을 창출해내는 것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해요. 기쁨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버티고 견디는 이러한 면에서 효과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말씀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행치 아니한다면 불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과연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까지 항상 기뻐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해주신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다가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셔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읍니다. 그러니까 35팀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뭐 엄청난 걸 갖추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훨씬 그와는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그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선교 단체들이 비슷한 그런 전도 행위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거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요. 요즘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했었고 한참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하지 않을까 확인은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CCC의 거지순례가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그때 당시의 그 상황, 그것을 마치 재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준비를 하고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장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주면 차려놓은 거 먹고 말면 말하라. 전대든지 신발든지 준비해 가지 말라. 그냥 가라. 그래서 거지순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젊은 그 피를 복음에 쏟아 부으면서요, 실제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돈 한 푼 안 가져가면서 그냥 동네방네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먹을 것 주면 얻어 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거지순례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요, 그런 그 거지순례를 하고 나면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그들을 통하여 제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놀라운 거죠. 전혀 준비되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만 갔는데 실제로 1명, 2명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이 나게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죽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저 부러워만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목도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하여 갔더니 우리도 할 줄 아네 하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드디어 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우리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제가 스승의 입장이고 제자들이 스승이 하던 것들을 평소엔 못하다가 드디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만약 제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랬어? 드디어 너도 할 줄 아는구나. 드디어 너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이야기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영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다 주신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표현하러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된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쁨이 이렇게 올라갔다 갑자기 푹 꺼지는, 좀 김이 샜다라고는 할까? 그런 감정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좀 같이 좀 기뻐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왜 그러시지? 우리가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왜 같이 기뻐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그걸로 기뻐할 일이 아니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었을 바로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든가 환경, 이러한 것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일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 항상 기뻐할 만한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뭘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앞에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주 안에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충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여러 기뻐할 만한 필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활짝 웃죠. 와, 좋잖아요. 명예를 얻게 되어지면 너무 기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러저러한 기뻐할 만한 요소들, 조건들, 이러한 필요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필요 조건들이 하나도 충족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충분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문이 닫혀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히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를 돌면서 1차 때 다녔던 곳들을 돌아보고 더 견고히 하려고 쭉 도는 중에 갑자기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그쪽으로 건너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거기에서 처음 만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읍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길 가다가 점치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점치는 여인,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이 고쳐줍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주고 돈을 벌면 그것으로 주인들이 나누어 갖는 이런 수입원이었는데, 바울이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그 수입원이 끊기게 된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거니까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사람이 신라인데, 바울과 신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서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물론 슬플 때도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그럴 때 찬송을 하는 것이고, 또 찬송하다 보면 또 그런 감사와 기쁨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행태를 보았을 때에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의 형편을 보면, 상황이나 환경, 형편을 보면 그런 감사나 기쁨보다는 오히려 분노하고 원망을 할 수 있는, 투정을 부려야 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야 할 그러한 감정의 상태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겠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자기가 갈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손짓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바울 딴에는 순종한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일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예상치 못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으니까, 야 바울아, 너 정말 잘했다. 그래, 너 그런 거 하라고 내가 일로 보낸 거야, 부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야 너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 좀 해봐. 내가 최소한 몇 가지는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바라고 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뭐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계신다 할지라도 아무 일만 안 일어났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좋은 일 해주고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맞죠. 수치를 당하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불러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든지.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끙끙거리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자기의 감정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내면에 누구도 어떤 환경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뻐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의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처해 있던 자신의 처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 바울은 여기에 이미 그의 내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자신을 그 기쁨으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할 만큼 충분한 기쁨의 조건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기쁨을 창출함에 있어서 자기 암시라든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그러한 허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기쁨 아니요,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 천국 백성 되어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본질적 기쁨, 영원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 이것으로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으로 들떠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쓸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 감옥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편지를 썼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야, 지금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혹시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 정도는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을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큰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환경에, 상황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할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부여잡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됨의 가치가 정말 이렇게 항상 기뻐할 만한 가치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요. 이 가치가 그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구나, 예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됨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7, 8가지 쭉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가치가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냥 읽어가면요, 이해한 것 같아도요, 그 깊은 뜻을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셨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이게 뭔 말일까요? 누가 보화를 밭에 감춥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보물은 보석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금고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밭에다가 던져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밭을 갈다가 뭐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냥 뭐 빛나는 돌멩이구나, 설마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기 일수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본 겁니다. 다이아몬드네, 이거 다이아몬드네. 어떻게 해요? 이 밭은 지금 자기 밭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인 따로 있고 밭 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주말 농장. 어떻게 이 사람이 우와 여기 보화가 있다, 다시 딱 묻어두고 밭 주인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 밭을 다 사고 싶은데요, 얼마입니까? 아, 100만 원입니다. 제가 200만 원 드릴게요. 저한테 파시죠. 그래요? 당장 팔죠. 그거를 200만 원에 산 이 사람이 어떨까요?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잖아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와, 천국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이 어떠함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다른 거 자질구레한 거 좀 더 손에 쥐어봐야 필요 없는 거죠. 그 밭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 수양관 옆에 이렇게 보면요, 맹지가 있어요. 한때 광고해가지고 맹지 한 80여 평 되는데 밭 가실 분 해가지고 이렇게 모집했잖아요. 지금 한 7, 8가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맹지가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으로만 수용한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알아요. 저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맹지가 지금 세 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냥 쓸게요. 저한테 파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사가지고 헐값에 사가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아이고 저 맹지 사가지고 뭐예요? 저 맹지 저거 쓸데도 없는 거 저걸 왜 저렇게 비싼 값에 사?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콧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1,000원밖에 안 하는 맹지를 제가 100만 원씩에 샀다 한들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신경 안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있으니까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한 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이 있는 명품 가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 가방 꽤 비싸죠. 명품 가방 어떤 건 수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다 그러죠. 보통은 이제 몇백만 원짜리 들고 가잖아요. 그래도 제법 사는 사람들이 몇백만 원짜리 들고 폼재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몇백만 원짜리 살 수 없는 제가 명품 가방을 들고는 싶고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딜 가요? 모조 가방집을 가죠. 모조 가방집을 가서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똑같이 만듭니다. 뭐 점 하나 틀려. 점 하나 몰라. 보통 사람은 몰라. 그냥 명품 가방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몇백만 원짜리를 한 5만 원에 탁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이제 다니면서 나도 명품 가방 이러는데, 그 모조 가방집에 가서 이렇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뒤적뒤적 하는데 진짜 명품 가방이 있네.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다 그냥 모조 가방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만 발견한 거예요. 저만. 수천만 원짜리가 거기 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5만 원 내고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조 가게에서, 모조 가방집에서 이렇게 모조 가방 들고 나오는데 옆에가 몇백만 원짜리 파는 그런 가게에서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5만 원짜리 사고 나오네 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속으로 막 킥킥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평소 같으면 낯이 뜨거울 텐데 진짜를 들고 나오는 나는 어떨까요? 콧노래를 부르는, 휘파람을 불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게, 지금 이거 진짜야, 이거 수천만 원짜리야, 너희들 들고 있는 거랑 비교가 안 돼. 진짜를 갖게 되어지면 다른 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천국의 가치가요, 진짜 백이거든요. 다른 거, 뭐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기가 높고 이런 건요, 자질구레한 것들에 자질구레한. 진짜는 천국이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천국 백성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휘파람을 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콧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지저분하게. 그런데요,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몰라서 그래. 내 안에 이미 충분 조건으로 다가온 이 천국 백성의 놀라운 가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원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나는 천국 백성인가? 나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인가? 나는 이 천국 백성됨의 가치를 아는가? 그래서 나는 자긍심을 가지고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질구레해 보이는 그러한 뭔가 기쁨의 필요 조건들인 그러한 것들 없어서 그걸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영벌에 처해진 사람이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아시죠? 금상첨화. 비단길인데 그 위에 꽃까지 뿌려져 있어요. 비단길만 걸어도 끝내주는 것인데 거기에 꽃까지 뿌려요. 금상첨화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하나 더한 게 있네.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그냥 끝내주는 비단길인데 거기에 돈도 많이 버네, 건강하네, 권력도 많네. 여러분, 금상첨화 좋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금상첨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좋죠.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제법 기뻐할 만한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 다 갖추고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조심하라고 하느냐? 이 옆에 있는 것들, 금상첨화, 꽃들이 더해지고 있는 이 첨화, 이것들이요 자칫하면 금을 망친다는 거예요. 비단길에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꽃이 좀 사라지게 되면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단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제가 그래서 다 없애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길 때 말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기뻐하고 그런 것만 있으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깜빡 잊어버릴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주변의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삶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관계없이 이미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가진 사람, 이러한 당당함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죠. 세상이 오히려 피해가죠. 원합니다. 상대적 기쁨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그거 잃어버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극단적 선택 많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극단적 선택했다는 뉴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이 땅에서 기뻐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상실해 버렸을 때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질적이고 영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하기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얼굴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